거룩한 주일에 주의 나라 백성들이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과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에 실린 소원을 응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듯이 우리들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객지, 군대, 외국의 병상에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미치게 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으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마귀들의 역사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덥지는 않습니다. 마치 좋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뵈었으니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자고 인텔리전트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하느니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이런 계명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중요하고 힘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청년이 이전 성경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 곧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부자 청년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갔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에 회개하고 이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읽히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 청년이 구원받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냐? 그 다음 성경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이전 성경에는 약대가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또 답변하십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답변을 주십니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30절에 또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두 번째로는 신앙과 돈의 문제. 세 번째로는 보상,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죠. 영생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천국 가서 받을 보상, 상급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장에 가니까 이 종놈이 퇴비를 장에 따라간다는 경우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체계를 좀 잡아가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라고 했죠?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이 목적입니다. 다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을 이 영혼 구원에 두지 않고 다른 데 두고 믿는 사람은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예수를 믿지 말든지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밝게 알고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받고 살려고 예수를 믿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인생이 기고만장하고 자립뜻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무산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거 특별히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무줄로 딱 묶어놨어요. 잘 늘어나는 고무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내 욕심껏 가면요, 고무줄이 팽팽히 늘어날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고무줄이 팽팽히 늘어나면 하나님이 살짝 당겨요. 그러면 간 만큼 그 무서운 속도로 주님 품 안에 튕겨져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야지, 하나님의 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축복 속에 살아야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묻는 주제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 청년은 일생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생 얻는 것, 영혼 구원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믿고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막 위로 당긴다고 해서 물에서 나와집니까? 아닙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밟아도 그 죄의 짐이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구원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뭘 이루셨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게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으면 뇌물이 되기 쉽고요, 조공이 되기가 쉬워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고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이단이라는 말은 다르리 자에다 끝단자인데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 생활을 해도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교주에서 나오고 본문 전에 나오는 청년처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 이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식도 남편도 재산도 다 버려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겠냐? 지옥 간다는 거죠. 이단들은 한결같이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해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근원이 다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 아까 말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로드맵을 바로 설정을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오직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거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니까 못해요.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나이롱 신자같이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만에.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구원 도저히 못 얻어요. 목사도 구원 못 얻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영생에 관한 거. 이 청년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선한 일을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네가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한번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의 최고가 뭐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인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신앙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냉장고에다가 코끼리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른들은 한결같이 못 넣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되죠. 그렇죠. 또 동화 속에 보면 이게 마술로
큰 동물도 개미같이 만들고 있는데 마술로 그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이 보통 냉장고에 100마리도 넣어요, 1000마리도 넣어요. 이거 어린아이들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넣으시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자꾸 끌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돈이 있는 곳에 있어요. 성경이 그러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재물이 있다라고 말하죠. 또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재물,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해요.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을 제외한 족장들은요, 다 부자였습니다. 무지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물이, 돈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물어볼까요? 돈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잘 모릅니까? 돈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십니까? 돈 좋죠?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선교도 팍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좀 팍팍 도와주고 어떤 회장이 돈이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는데 동창들한테 1억씩 주고 고향 사람들한테 1억씩 다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또 비판하는 사람이 아파트나 잘 짓지 너무 돈을 나눠주냐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무튼 나눠주는데 재미를 붙인 사람이고, 나눠주는 일이 그 돈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이지도 나쁜 것이지도 않습니다.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악한 일에 쓰이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칼 들고 거리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유 없는 칼부림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일이 있어서 이게 칼 들고 이 거리에 나가면 즉시 검거됩니다. 즉시 신고당합니다. 근데 집에 칼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주부가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쪼개고 썰어서 가족을 먹이고 또 영양 보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거리로 나오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서점회를 자주 가서 옛날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의 책을 꼭 읽었는데 요즘에 서점 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컴퓨터에 들어가면 책을 그냥 거기서도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이 뭔지 다 요약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점회를 요즘 잘 안 가는 편인데, 서점회 많이 다닐 때 보면 그 큰 다 분류별로 책을 이렇게 제목을 나눠놨는데 거기에 경제 코너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이 돈에 관계된 책들을 거기에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서점가에 가면 요즘에는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경제에 관한 책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0억 시리즈 같은 거예요. 150만 원 월급으로 따라하는 10억 재테크, 월급쟁이 10억 벌기, 또 나의 꿈 10억 만들기,
재미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책들도 있죠. 백만장자 되는 법, 뭐 니들이 돈 맛을 알아? 너 아직도 돈 꾸러 다니냐? 바람난 여자가 알아야 할 세금, 20대 독립해서 1억 만들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고 부자 되는 법, 뭐 한국의 부자들, 뭐 이런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부자 되어서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노심도 생기는데 우리가 말씀을 바로 봐야 됩니다. 가난해도 이 부자처럼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여도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가치 없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놀란 이유가 뭐냐? 사실은 제자들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를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노력이나 재물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이 다 서게 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부자도 들어가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결국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대다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가지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세의 보상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을 그들이 심판하게 되는 권세를 가지고 존귀케 되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현세에서의 보상은 뭐냐?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주변에는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들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복을 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몇 배나 복을 줄 수 있겠는데, 목사는 복을 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실랍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 외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갚으신다고 하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심어야 합니다. 심은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30절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붙이셨을까? 한참 묵상을 했는데,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된 자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나중된 자는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인가?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고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존중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굴곡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꽃믿음 가지고 죽을 똥살똥 모르게 열심히 그걸 가르쳐 냄비신앙이라고 합니다. 파르르 끓다가 금방 식는 거죠. 냄비신앙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진수는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변함없이. 변함없다는 말은 꾸준하다는 말이죠. 높낮이 없이 그러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데 뭘 좀 경험을 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막 모든 일을 자기 혼자 교회 일 다 할 것처럼 막 펄펄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무슨 시험이 들거나 어떤 얘기를 하나 들으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땅에 그냥 달라붙어서 쳐져가지고 아예 교회 얘기를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변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먼저 된 사람이든지 나중된 사람이든지 이 말씀은 변함없이 하라 그런 말, 꾸준히 하라 그런 말입니다. 냄비 신앙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해서 상을 줄 날이 올 것이니 그때를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꾸준히 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궤도니라.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면류관을 예비해 뒀다가 그에게 씌워주실 것인데 자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기에게 주는 그 면류관 똑같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구원은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한 면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첨가해야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먼저 믿는 자나 나 좀 믿는 자나 변함없이 날마다 심으면서 사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영생. 두 번째가 뭐죠?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부자가 가난하면서도 부자처럼 돈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면서도 심령이 가난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에 대한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보상, 상급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일생 가슴에 남아서 신앙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잘했다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신실한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몸이 아프신 아픈 곳을 얹으시고